여러분 어떤 삶을 위대하다고 그렇게 말합니까?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위대하다고 평가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불러주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듯합니다. 세상의 가치 기준은 높은 계급을 가졌거나 돈이 많거나 아니면 지식이 풍성한 사람들을 갖다가 위대하다 말하기도 합니다. 또 저 같은 목회자들은 막 수천 수만 명이 모이는 그런 교회 담임 목사라면 와 위대하다 이렇게 말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평가는 정반대였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위대한 한 사람으로 평가할 때는 어떤 사람을 평가하냐면 하늘의 미랄처럼 죽어줄 수 있는 사람, 하늘의 미랄처럼 남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 돈이 없어도 지식이 없어도 남들보다 거창한 그런 이력서를 갖지 않아도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위대하다라고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신 것. 가장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을 내려놓고 우리가 늘 듣는 성탄절 복음처럼 가장 천하대 천한 낮디 낮은 이 땅에 오셨던 그런 분입니다.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 오직 모든 걸 주려고 떠났던 그런 주님이 바로 위대한 하나님이셨습니다. 마침내 그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기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놓으신 그런 분인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본을 보여준 그런 분입니다. 무엇이 참된 삶인지, 무엇이 바른 길을 가는 것인지 갖다가 가장 확실하게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길을 당신만 가신 것이 아니라 그 길을 뭐라고요? 야, 같이 가자. 같이 가자. 그렇게 불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십자가로 나아가는 길은 혼자 가는 그런 고단의 길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 승천할 이후에는 예수님 혼자 갔던 그 길을 이제는 수도 없이 오고 가는 세대들이 나도 예수님처럼 하면서 그 길을 함께 따라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가신 그 길이나 믿음의 선배들이 걸었던 그 위대한 그 길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땅에 떨어져야만 또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열매 맺는 그런 하나의 미랄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살다 가자라고 하는 그런 외침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 그것은요 마침내 죽어질 때에 참된 가치가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만구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한테 해주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제자라면 나를 따르라 하실 때 하셨던 말씀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 하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몫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몫이 있다는 것.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믿음의 사람에 걸맞는 몫이 있습니다. 또한 직분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자기 직분에 맞는 몫이 있습니다. 저 같은 목사는 목사로서 또 사모님이 노릇하기 쉽지 않겠지만 사모로서 우리에게 안수사님 두 분 계십니다만 그분 나름대로서 또 이렇게 표현해도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 교회 개척 초기부터 계셨던 우리 김장수 사님이나 권사님 같은 경우는 또 김태수 사님 같은 분들은 개척 멤버로서의 몫이 있는 그리고 오랜 신앙했던 신앙생활 속에 살았던 우리 집사님들은 그 신앙의 연조만큼 자신이 감당해야 될 모든 몫이 있는 것입니다. 그 몫이 뭐냐? 결국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은요. 자기 힘으로 자기 생명을 갖다가 지키려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쓸 때 하셨던 말씀입니다. 나만, 내 것만, 우리만 이렇게 하는 사람들 갖다가 자기를 사랑하는 자로 표현했어요. 근데 우리 반대예요, 우리는. 우리는 자기만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더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살아내는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다라고 말해요. 제자.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이제 입성하신 후에 십자가를 향해서 마지막 여정을 하는 날이 바로 오늘 시작되는 종려 주일이에요. 유월절 앞두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유월절 날 예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룰 것을 기대하며 사람들이 따랐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주를 따르는 것이 그 당시는 지극히 정상적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불과 얼마 후에 보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후보들이 이제 각 당에서 한 명씩 추천되어서 마지막으로 경쟁자들이 나오면 막 수도 없는 무리들이 인파들이 따를 거예요. 그게 이제 결국 힘인 거죠. 여러분, 그 당시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단순히 유대인들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 보면 앞서서 보면은 이방인들, 다시 말하면 헬라인들조차도 다 주님을 따라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왜 예수님을 따랐겠습니까? 당연한 거 어찌 보면요. 우리 지난주에
마리아의 그 아름다운 헌신을 보았습니다. 그 앞에 저희는 죽었던 나사로가 4일 만에 무덤에서 나오는 그런 기적을 나타내는 것을 말씀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보고 들었던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조그마한 마술쇼 하나만 해도 사람들이 와 탄성 지르면서 놀라는데, 죽었던 사람이 살아남았던 그런 기적을 보고 따르지 않는다는 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 앞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서 거만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더 다다시는 말씀하셨던 거예요. 뭐라고요? 죽어야 된다. 하나의 미랄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 예수님의 죽으심이나 예수님께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는 길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나 진짜 죽는 게 뭔지 갖다 말씀하시는 그런 섬김이 결국은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영적 도전이 되기를 원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섬긴다는 것, 그분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이더라도 오늘 본문에서 잘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24절 읽었던 표현이에요. 한 알의 미랄이 땅으로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진리는 아주 쉽습니다. 진리는 아주 명확합니다. 여러분, 흔히 말할 때에 제가 이 사기 접시를 떨어뜨리면 이건 땅에 떨어지게 돼 있는 겁니다. 이걸 갖다가 뭐라고 말하냐면 만류 인력의 법칙이라고 말해요. 이건 불변인 거예요. 불변. 이 조건만 바꿔놓지 않으면 항상 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물론 이것을 진공 상태로 만들어서 무중력 상태로 만들어놓으면 이거 떨어지지 않죠, 절대로. 그런 것처럼 진리는 명확하다. 진리는 단순하다. 진리는 쉽다. 근데 뭐가 진리냐?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의 빛이 땅에 떨어 죽어야만 열매를 맺는다는 건 진리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임산모가 산모의 고통 없이 한 아이를 낳는다면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단지 고통을 못 느끼는 게 있다면 그것은 마취했기 때문에 고통을 못 느끼는 것들 뿐이지 생명을 건 고통들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자체는 오늘 예수님의 표현 그대로 하면 우리는 쉽지 않은 길을 가는, 고통스러운 길을 가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의 미랄의 됨을 갖다 직접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죽음을 미랄에 비유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미랄의 땅에 떨어져 썩지 않고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미랄의 땅 속에서 자신을 녹여 죽어지면 수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고 하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의 죽음은요,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낳는 죽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죽음은, 그의 십자가의 죽음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런 구원의 죽음이셨죠. 그분의 죽음은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그런 길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길을 따라가겠다는 사람들이 만천하에서 오고 가는 모든 세대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요, 아하, 그렇구나, 이것이 내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지 않으면 변화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죽지 않으면 열매는 없습니다. 내 생각이나 내 고집이나 내 명예나 내 평안을 고집한다면 우리는 변화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제가 바둑을 두지 않습니다만 바둑을 둬보면 상대방에게 바둑 알이 먹힐까봐 겁을 내면요, 절대로 바둑을 둘 수가 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죽기를 각오하면 우리는 살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값진 희생을 통해서 열매 맺는 가장 자연적인 원리를 우리한테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생명의 희생을 통해서 진정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대로 가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만을 보호하고 나만 살고 고집하고 나만 이익 보기를 원하고 손해보려고 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스스로 값진 희생을 갖다가 피해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따르려는데 나는 아니야, 이렇게 말하기 쉽다. 다 가도 난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손해보호를 하지 않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목사님, 누구도 안 하는데 왜 내가 해야 됩니까? 이렇게 나오기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는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반드시 값진 희생의 삶을 통해서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입니다. 이미 아이를 다 키운 우리 어르신들도 계시지만 부모는요, 반드시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우리도 이 아들이 크면 나를 어떻게 섬기지 이런 조그마한 어떤 기대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본심 속에서 이 만유 인력의 법칙과 같은 영적 원리 안에서는요, 우리는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뭡니까? 당연한 도리인 거죠. 도리예요. 도리. 마땅히 내가 할 도리인 거지,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했는데 아이들이 나를 생각해주고 부모를 생각해주고 한다면 그것은요, 놀라운 기쁨이고 감사인 것이, 이렇게 말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누구도 마찬가지. 그래도 목사님 애 키우는데 공이 있는데 얘기하는데요, 우리 엄마는 그랬어요. 애 보는 공은 없다 그랬어요. 그게 망고의 진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자녀들을 위해서 부단히 무릎 꿇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없어요. 뭐라고요? 기대는
접어두고 우리가 해야 할 도리를 하는 것뿐입니다. 교회 역시 마찬가지. 많은 성도들이 계시지만 교회가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곳에 섬기는 그 이들 때문에 교회가 존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볼 때는 그 로마의 큰 배가 나가서 적들과 싸울 때에 막 앞에서 진두지휘하는 장군이 제일 멋있게 보이지만 실상은 거기서 활을 쏘대는 또는 포를 쏘든 어떤 사람보다 더 어찌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위대하다고 여기지는 사람들은 배 밑에서 북소리를 들어가면서 단순히 노지를 해낸 그런 종들, 그 종들이 위대한. 나는 이 노를 저을 수 없어. 왜냐하면 난 지금 전쟁 상황이 어떤지 모르니까. 나는 이 노를 저을 수 없어. 왜냐하면 나는 이 전쟁이 끝나도 여전히 난 종이니까. 그렇게 하면서 자기 판단과 자기 기준 가지고 노를 젓지 않는다면 전쟁에서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멋있는 장수라도, 아무리 포를 잘 쓰거나 활을 잘 쏘거나 창을 잘 쓰거나 칼을 잘 쓰는 어떤 군사가 있다 할지라도 노를 젓지 않으면 배는요, 앞으로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요,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그런 귀한, 누구도 말하지 않아도, 칭찬하지 않아도 배 밑에서 노를 저어주는 분들이 계셔서 교회가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왜 내가 노 줬는데 알아주지 않는 거야 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으리라 여기. 우리가 주의 성결에서 복음을 듣고 교회에 필요한 재정들을 채워가고 시간과 재능을 기부해가면서 하나님 앞에 사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늘 상급을 누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똑같이 비슷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자 하면 잃을 것이다. 반면에 누구든지 날 위해서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할 것이다. 누구든지 날 위해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걸 비틀어서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면 이득이 온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손해봤는데 이득이 와요. 예수님 때문에 잃었는데 얻는다 막. 이건 사실 말도 안 되는 거. 근데 구약이 우리가 잘 아는 이삭 같은 경우는요. 우물을 내주니까 또 다른 우물이 나오고 우물을 내주니까 또 다른 우물이 나오고 하는 이런 은혜를 맛보잖아요. 우물을 뺏기고 우물을 내주면 손해인데 아니야. 더 좋은 우물이 나오고 더 좋은 우물이 나오고 그렇게 흉년의 때에 100배나 더한 소득을 얻는 축복이 그에게 임하잖아요. 그러니요. 우리는요. 따라해봅시다. 징계 아니다. 끝난 게 아니고 징계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생각할 때 졌고 끝난 것처럼 여겨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요. 끝나지 않고 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다. 할렐루야. 믿음은 자신을 내려놓는 얼마나 귀한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누가 자신을 지금 내려놓고 있습니까? 누가 자신을 내려놓고 더 놀라운 은혜 가운데 머물기 작정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진정한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미랄처럼 죽어져야 돼. 만약에 우리가 더 아이를 잘 양육하기를 원한다면 부모는요 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부모는 더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오래전부터 익숙했던 예화가 하나가 이렇게 떠올랐는데 그게 뭐냐면 한 젊은 엄마의 예화였어요. 한 젊은 새댁이 아이를 안고 산을 넘어가고 있는데 그날따라서 많은 강한 바람이 불고 또 폭설까지 내려가지고 산길에서 길을 헤매던 중에 마침내 길을 잃고 말았어요. 여러분 말이 그렇지 정말 깊은 산 들어가면 방향을 잃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방향을 찾으려고 해도 방향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는 눈밭에 그냥 갇히고만 그런 신세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와야 될 사람이 오지 않으니까 구조대를 파송해가지고 이틀 만에 그 여인을 찾게 되는데 이 여인이 눈 속에 파묻혀서 죽어버리고 막. 이 구조대가 그나마도 이 여인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이 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그 소리를 찾아서 갔더니 이 여인이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구조대가 급히 눈을 털어내니까 한 이 아이의 엄마가 자신의 옷을 다 벗어서 아이를 똘똘 말아가지고 아이를 얼어주지 않기 위해서 그를 보호했습니다. 그리고는 아이를 품에 꼭 안고 결국은 엄마는 그 냉기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은 동살하고 말았습니다. 구조대에 의해서 이 아이가 잘 자란 그런 아이가 됐습니다. 그리고 후에 성인이 되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가지고 변호사 지위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날 그의 삼촌이 그 아이를 앞에다 놓고 그 즐겁고 행복한 날에 한마디를 던지는데 그 추웠던 날 그 아이 어머니에 대한 얘기를 풀어내기 시작. 자신의 외투 속옷까지 다 벗어줬던 그 어머니의 사랑을 그 아이가 그제서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아이가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죽은 그 어머니에게로 달려갔습니다. 그의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좋은 옷, 괜찮은 속옷, 둘렀던 목도리까지 다 벗어서 그 어머니 무덤을 갖다가 덮기 시작하면서 이 아이가 흐느끼며 웁니다. 아이가 뭐라고 그러나 엄마 그때 얼마나 추우셨어. 엄마 그때 얼마나 무서우셨어. 나를 살리려고 엄마
얼마나 애를 쓰셨어요. 그러면서 아이가 그 무덤에서 그렇게 흐느껴 울기 시작했어요. 그 청년이 바로 데이비드 로이드 조지라는 그런 사람인데 1차 대전 때 영국의 군수 장관으로 활약한 그런 였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영국의 사회보장제도의 기초를 확립한 사람이 어머니의 값진 희생, 어머니의 죽음이 그 아들의 삶을 위대한 삶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여러분, 아이는요 그냥 키워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요 그냥 세워지는 게, 나라는요 그냥 존재하는 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25절 하셨던 말씀입니까? 자기 생명을 사랑하며 잃고 자신을 미워하면 영생을 보장받는다. 영생을 보장. 다른 말로 나를 부인하면 영생 보장.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야, 손해보면 안 돼. 너 지면 안 돼. 너 뺏기면 안 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니야. 더 줘. 야, 너 것까지 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사실 말씀은 야,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되지 않겠냐.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없겠니? 그것이면 충분하지 않겠니? 뭘 더 원하니? 그냥 줘라. 이렇게 말해.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걸 어떻게 주냐? 그걸 어떻게 벌었는데? 그걸 어떻게 가지게 됐는데? 그걸 주냐? 우리 흔히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부부 간의 갈등도 생기고 부녀와 자녀 간의 갈등도 생겨나는, 성도와 성도 간의 갈등도 생기고, 세상 그렇게 빼앗아야만 직성이 풀린 그런 세대가 된 것이죠. 우리 편이 더 돼야 돼. 우리 사람이 더 돼야 돼 하다 보니까 부정선거가 일어나도 아무도 말하지 못하고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더러운 세상이 돼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 이런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삶을 잘 감당하기 원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칠 때에 내가 생존조차도 기억이지 않았던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면류관을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담대한 신앙 고백을 했던 분입니다. 그런 외침을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서 외쳤던, 자기 생명을 보존하려 하지 않아 대신 죽어주려 했다. 이거 자체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는다. 이것이 위대한. 사람들이 왜 호산나 다이사 자손 어서 오시옵소서 했던 건 뭡니까? 내가 예수님이 들어오면 한 자리, 높은 자리, 좋은 자리 찾아줄 줄 알았고 의식주 문제가 다 해결될 줄 알았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집사님 좀 조용히 좀 해주세요. 네. 어느 사람이 구청장 선거에 이렇게 나가는데 구청장 후보 운전을 하는 그런 성도가 있었어요. 유세하는 데마다 차를 태우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마침 자기가 도왔던, 모시고 다녔던 그 후보가 구청장이니까 당선이 됐어요. 그래 그 즉시 그 사람은요 국가 공무원이 되더라. 그냥 평범한 운전밖에 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공무원이 되더라.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갈 수 있어요. 왜 A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기를 그렇게 사람들이 걸망합니까? 그렇게 되면 한 자리씩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원리는 달랐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주라 그랬지. 남에게 주라 그랬지. 내가 자리 차지한다고 말하죠. 예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꼭 기억하기 원합니다. 누가 자기의 생명이 아깝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자기 것이 아깝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마찬가지. 그런데 예수님은 야, 그래도 내줘. 그래도 내줘. 여러분, 생명을 가진 엄마는요, 내 옷 벗으면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몸에서 난 아이라고 자기 옷을 벗어주자. 자기 옷을. 왜 생명이 귀중합니까? 목숨은요, 하나밖에 없잖아. 요즘 워낙 기술이 좋아가지고 간도 바꿀 수 있고 쓸개도 바꿀 수 있고 뭐 팔도 바꿀 수 있고 막 바꿀 수 있는 게 많습니다만은 생명은 하나밖에 없어요. 목숨은 하나밖에 없어요. 인생은요, 한 번밖에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귀한 것을 아니야 그래도 줘 이렇게 나가시는. 저는 우리 서울풍산교회 성도들이요 한결같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식에게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웃에게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들에게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거저 받았으니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는 그런 신앙의 고백들이, 또 삶의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맺게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의정부 사역할 때에 두 교회가 있었어요. 한 교회는 자신을 열심히 위하면서 거의 착취하다시피 하면서 교회를 키운 그런 교회가 있었어요. 반면 또 다른 교회는 이름이 그냥 감자탕 교회인데, 이름이 그냥 감자탕 교회라는 이름이 왜 그게 붙었냐면, 원래 이름은 광염교회인데 빛광자 소금염자 써가지고 빛과 소금 교회인데, 감자탕 간판이 워낙 크게 보이니까 사람들이 감자탕 교회라고 그렇게 이름을 불렀어요. 근데 그 교회는 더 줘야지. 그 원리가 그거였었어요. 그래서 이웃에게 퍼주는 원리였어요. 어느 한 교회는 그래도 리더들만 먹고 배불리고 하는 그런 교회였는데, 물론 그 교회는 착취하다시피 해서 교회도 엄청 잘했어요. 자라는 속도도 더 빨랐어요. 근데요, 퍼주던 그런 교회는요, 서서히 자라갔는데, 지금은요, A교회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교회가 됐어요. 비교할 수 없는. 그 교회의 은혜를요, 우리 교회도 현재 입고 있었어요. 그것이 오늘 여러분 받은 건빵입니다. 그 건빵 하나가 250원인데, 우리 교회가 자부담을 하는 건 70원이었고요. 나머지는 그 교회가 후원해서 그 건빵 우리가 준 거예요. 180원은 그 교회가 부담해 준 거였어요. 여러분, 사랑은요, 자신을 부인할 때, 자신을 내려놓을 때 가능한. 그리고 26절에서 뭐라 표현했냐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뭐냐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제자는 단어 우리 많이 듣습니다. 근데 진짜 제자는 뭐냐면 스승처럼 사는 거예요. 스승의 간 길을 따라가는 거. 물론 스승을 따라갈 때 스승 그림자도 안 밟고 스승 밟았던 발자국도 안 밟고 따라가는 것이 제자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그 삶을 그대로 따라 닮아가는 그런 삶이에요. 근데 그 삶이 뭐냐?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이에요. 나처럼 해봐라. 요렇게. 너도 나처럼 해봐. 너도 나처럼 해봐. 그 나처럼의 표현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직접 닦아주는 그런 은혜였죠. 우리는 아내 발도 제대로 한번 닦아준 적이 없고 애들 발도 제대로 안 닦아주려고 그러는데 진짜는 입혀주더라. 우리 예인이가 여기 있지만 예인이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얼마나 애가 반듯하게 잘 자랐는지. 제가 뭐라 그러면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런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감사 고백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제가 아침에 카풀 이렇게 하니까 오늘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오시면 피곤하시잖아. 안 오셔도 돼요. 막 그러더라고요. 저는 또 무슨 마음이 드냐면 저는 여러분이 버스비도 아까운 거예요. 여러분이 힘겹고 어렵게 사는데 왔다 갔다 버스비 쓰는 것도 저는 안타깝게 여기지는 마음이. 그래도 한 번이라도 더 가야지. 아니 한 번이라도 더 가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제 본심 속에 있는. 또 그러려고 우리 김장사님이 건의하셔가지고 교회 차도 일찍 사게 됐던.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때로는 당연시 여길 수 있을 텐데 저 어린 아이가 목사님 고마워. 목사님 고마워. 근데 그게 엄마한테 배운 거야. 우리 장방 목사님 그렇게 하시더라. 고마워가지고 어쩔 줄 몰라. 그게요. 제자의 길을 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참된 평가는요. 뭐라고 말합니까? 제자는 나 있는 곳에 너도 있을 거야. 그러면 하시는 말씀 뭡니까?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다른 말로 하면 하늘 멸류관 영생의 자리가 보장되었다. 이 말씀을 해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같은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좀 더 갖고 싶어도 남을 조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좀 더 쉬고 싶어도 남을 좀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좀 더 먹을 수 있는데 좀 더 안 먹고 남에게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라면 그 예수님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것이 진짜 성김이라는 것.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성김은요 말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진짜 성김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 쉽지 않지만 가정에서 때로 여러분의 삶의 일터에서 교회에서 내 뜻을 주장하기보다 우리 주님의 뜻을 쫓아갈 수 있는 그런 멋진 삶.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야, 너 참 귀하. 너 참 귀하. 야, 세상이 너도 몰라주고 아무도 너를 몰라주는데 너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니? 너 참 귀하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요, 철저하게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우리가 몸담고 있는 직장에서 또 매주 뭐 한 번밖에 나오지 못하는 어려운 길이지만 주의 성전에서 또 이 나라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내가 먼저 섬기려 하는 그런 영적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지도자를 위해서 울 수 있는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훌륭한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대신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은요, 위대한 사람이. 여러분, 그러나 최근에 우리 주변에 그럴 만한 사람 찾기가 결코 쉽지 않은 그런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법이면 최고의 대법관인데, 너 보면 최고의 헌법재판관인데, 그들 연약함을 우리 많이 보아왔지 않습니까? 그니 뭐예요? 껍데기 아닌 우리 속을 보는 거죠. 속을, 그 진면목을. 그리고는 세상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천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서 우리 예수님만이 진짜야, 이렇게 나오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목숨 내걸고 따라갈 수 있는 분은 예수밖에는 없네라는 그런 고백이 절로 나오는 것이죠.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러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 사람만 더 소개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그걸 제가 사람들에게 길었다마 들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은 여러분 뭐 생각도 못하는 사람일 거예요. 문준경이라는 한 여전도사님이 계셨어요. 저는 뭐 여교육자들 그래서 썩 기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어려움을 당한 적들이 많아가지고. 근데 이 문준경 전도사님은 달랐어요. 그는요 결혼해가지고 남편한테 하도 핍박받고 하다가 버림받았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1891년도에 전라남도 신안군 암태면에서 태어난 그녀는요 17살에 결혼했지만 버림받고 홀로 된 삶을 살았으니 얼마나 힘겹고 어려운 삶이겠습니까? 조선시대 구한말 시대에 쉽지 않은 여인들의 모습인데 이 여인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요 남편에게 그렇게 두들겨 맞고 버림받았던 이 여인이 예수를 만난 거예요. 예수를 만나서 참된 기쁨과 감격스러움을 갖다 고백하면서 그렇게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여곡절 끝에 경성의 성사관에서 신학을 공부하면서 나는 주를 위해서 평생을 살 거야. 이런 거룩한 고백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런 전라남도 신안군에 가면 수많은 섬들이 있는데 신안군의 122개의 섬을 갖다가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됐습니다. 추우면 발이 얼어붙었고 물속을 걸으면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발이 그냥 터지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굶주린 사람들에게 밥을 나눠주고 병든 자에게는 약을 구해다 주었습니다. 그와 과부에게는 그의 가족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녀의 전도는요, 단지 말씀을 전한 것만이 아니라 삶을 드러내 보였습니다. 예수는 문중경처럼 믿어야 된다. 예수는 문중경이다. 그는 1950년 6.25 전쟁 중에 공산괴뢰군에 의해서 교회들이 막 핍박받을 때 체포됐습니다. 그때 공산당 중에 한 사람이 말합니다. 너 예수 믿는다 말만 하지 않으면 살려주겠다. 또 너 예수 믿으라는 말만 하지 않으면 살려주겠다고 그를 회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는요, 너 아니에요. 나는 예수. 그리고는 그는 처참하게 순교하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122개 섬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녀의 아름다운 값진 희생은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죽었지만 그는 살아서 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신안구 일대에는 100개가 넘는 그 섬들 중에서 복음의 섬, 천국의 섬들이라고 불리는 섬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중도라는 섬은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90% 이상이 그리스도인들로 채워진 그런 섬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아름다운 수고와 값진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강사로 오셨던 정태기 목사님이 그의 전도의 열매였었고요.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정말 푸르디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라고 그렇게 외쳤던 고 김중건 목사님이 바로 그분의 열매였습니다. 그리고 성결교단의 최고의 고봉이라 하면 그 고 이만시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만시 목사님이 그로 인해서 영향받아 목사가 된 사람. 여러분, 호남 지역이 그냥 복음이 출중한 지역이 된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중에 우리 호남 분들이 많이 계셔서 너무 감사한데 우리 남교회사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우리 사랑하는 귀한 김귀사님 또 우리 몇 집사님도 그냥 된, 우리 성도님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전라도 믿음 좋은 분도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이런 복음의 값진 열매들이 있는 거예요. 광주라는 광주광역시는요, 우리가 그렇게 그냥 광주 사태로 이름이 많이 나 있지만 그러나 광주는 사실 그런 도시가 아니에요. 광주는 빛골이에요. 복음으로 시작된 도시예요. 광주 도시의 역사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선교사들이 무료 병원 세워놓으면서 발전했던 도시가 광주역. 복음은 그렇게 뿌려진, 교회는 그렇게 잘.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오늘부터 고난주간을 맞이하는데 고난주간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나도 따라가리. 예수님이 목숨 걸고 올라갔던 그 십자가 나도 따라가리라. 나도 오르자는 거룩한 결단만 한다면 여러분은요, 가정 천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은 천국이 될 겁니다. 여러분이 사는 곳, 여러분이 머무는 곳이 작은 천국을 이룰 줄 믿습니다. 누구처럼? 오늘 그 문중영 전사님이나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아내기만 한다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작고 보잘것없는 그런 작은 자처럼 보이지만 저와 여러분이 그런 세상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목숨을 걸어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